네, 상류타 니카야입니다. 오늘은 3번 상류타 12번 다섯 왕경입니다. 사와티에서 설해짐, 그때 타고나고 지니고 있는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을 즐기고 있던 빠세나디를 으뜸으로 하는 5 왕들이 서로 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무엇이 소유의 대상들 가운데 으뜸입니까? 라고. 그때 어떤 왕들은 색들이 소유의 대상들 가운데 으뜸입니다 라고 말했고, 어떤 왕들은 성들이 소유의 대상들 가운데 으뜸입니다 라고 말했고, 어떤 왕들은 향들이 소유의 대상들 가운데 으뜸입니다 라고 말했고, 어떤 왕들은 미들이 소유의 대상들 가운데 으뜸입니다 라고 말했고, 어떤 왕들은 촉들이 소유의 대상들 가운데 으뜸입니다 라고 말했다. 거기에서 그 왕들은 서로 간에 납득시킬 수 없었다. 그러자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그 왕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시오 전자들이여, 우리는 세존에게 갑시다. 가서 세존에게 이 의미를 여쭈어 봅시다. 세존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명심합시다 라고. 알겠습니다 존자시여 라고 그 왕들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대답했다. 그래서 빠세나디를 으뜸으로 하는 그들 5 왕들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 대덕이시여, 타고나고 지니고 있는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을 즐기고 있던 저희 5 왕들은 서로 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소유의 대상들 가운데 으뜸입니까? 그때 어떤 왕들은 색들이 소유의 대상들 가운데 으뜸입니다 라고 말했고, 내지 어떤 왕들은 촉들이 소유의 대상들 가운데 으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대덕이시여, 소유의 대상들 가운데 으뜸입니까? 라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대왕이여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대왕이여, 그 색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색들로부터 마음에 들어하고 만족하게 사유하는 사람은 그 색들보다 더 높고 더 뛰어난 다른 색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 색들은 최상이고 그에게 그 색들은 최고입니다. 대왕이여, 그 성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성들로부터 마음에 들어하고 만족하게 사유하는 사람은 그 성들보다 더 높고 더 뛰어난 다른 성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 성들은 최상이고 그에게 그 성들은 최고입니다. 대왕이여, 그 향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향들로부터 마음에 들어하고 만족하게 사유하는 사람은 그 향들보다 더 높고 더 뛰어난 다른 향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 향들은 최상이고 그에게 그 향들은 최고입니다. 대왕이여, 그 미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미들로부터 마음에 들어하고 만족하게 사유하는 사람은 그 미들보다 더 높고 더 뛰어난 다른 미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 미들은 최상이고 그에게 그 미들은 최고입니다. 대왕이여, 그 촉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촉들로부터 마음에 들어하고 만족하게 사유하는 사람은 그 촉들보다 더 높고 더 뛰어난 다른 촉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 촉들은 최상이고 그에게 그 촉들은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때 짠다 낭갈리카 남신자가 그 모임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짠다 낭갈리카 남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윗옷을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입고 세존에게 합장한 뒤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선서시여,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짠다 난갈릴까요? 그것을 말해보라 라고 세존은 말했다. 그러자 짠다 난갈릴까 남신자는 세존의 곁에서 그것의 적절한 개성으로 찬탄하였다. 향기로운 꽃가나다 연꽃이 아침에 향기를 가지고 활짝 피어나는 것처럼 하늘에서 빛나는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반짝이는 분을 보라. 그러자 다섯 왕들은 짠다 난갈리카 남신자에게 5개의 윗옷을 주었다. 그리고 짠다 난갈리카 남신자는 그 5개의 윗옷을 세존에게 공양하였다. 네, 다섯 왕경입니다. 빠세나디를 으뜸으로 하는 다섯 왕들이라고 하니까, 빠세나디는, 겐지스강 이북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큰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러한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다스리는 꼬살라국을 구성하는 작은 나라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아버지가 가비라국 정반왕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왕자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런 정반왕의 나라는 빠세나디 꼬살라, 그러니까 빠세나디 왕의 꼬살라국의 속국 일부 이런 식이 되죠. 예, 그러니까 다섯 왕이 있다 할 때 빠세나디를 으뜸으로 한다 라고 하면 나머지 4명의 왕은 꼬살라에 속하는 작은 나라의 왕들 이렇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5명의 왕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소유의 대상들 가운데 으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토론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왕들에 따라 소유의 대상들, 또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요것이 색, 성향, 미촉 5가지가 있다. 그런데 그 5가지 중에 뭐니 해도 색이 으뜸이요. 아니요. 성이, 향이, 미가, 촉이 으뜸이요. 보이는 것이 으뜸이요. 들리는 게 으뜸이거든. 냄새 맡아지는 거가 최고요. 아니요. 뭐니 해도 혀에서 느끼는 맛이 최고요. 에이쿠, 그러지 마. 몸에 닿는 이 부드러움이 최고요. 이런 식으로 5가지 소유의 대상의 영역 가운데 어떤 영역에 속한 것이 가장 좋으냐,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왕들 간의 대화를 하죠. 근데 이게 답을 찾을 수 있나요? 사실은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닐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하죠. 그래가지고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여쭤보자 라고 해서 부처님한테 가서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부처님, 저희 5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것이, 자, 무엇이 대덕이시여? 소유의 대상들 가운데 으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소유의 대상이 되는 것들 5가지의 영역, 부류, 이것을 그런 부류별로 구분해가지고 그 중에 뭐니 해도 보이는 게 으뜸이요. 부처님은 이렇게 답을 하지 않는 거죠. 색성향 미촉이라는 5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물질 세상을 그렇게 분류해 놓았을 뿐이요. 그 중에 어떤 것이 으뜸이다 라고 분류를 통해서 말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봅시다. 어떤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냄새 맡아지는 거든 맛보아지는 거든 느껴지는 거든 어떤 것이든 그대 마음에 드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대 마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그대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이것이 소유의 대상들 가운데서 으뜸인 거예요. 색성향 미촉 어떤 것이든 간에 색이 촉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영역별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비교해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색성향 미촉은 그냥 그대로 물질로 있을 뿐이고 그 중에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 그대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이것이 소유의 대상들 가운데 으뜸인 거예요. 그게 사람에 따라서 보이는 것 가운데서 으뜸되는 것을 찾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들리는 것 가운데 으뜸인 것을 찾는 사람도 있고 내지 부드러움 이렇게 느껴지는 것에서 으뜸을 찾는 사람도 있어. 가장 마음에 드는 거, 그게 으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색성향 미촉 모두에 대해서 어떤 색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색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해. 그래서 만족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가장 마음에 드는 그것보다 더 높고 더 뛰어난 다른 것을 갈망하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물질 세상이 자체적으로 높낮이가 있다 라고 부처님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물질들 가운데 사람들마다 자기의 내적인 요소들의 수준에 따라서 그 방향에 따라서 제각각 좋아하는 게 있어.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것이 으뜸인 것이지 색성향 미촉이라는 구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하면 딱 떠오르는 경이 하나 있죠. 네, 제가 자주 소개하는 거지만 안구따라니까야 6의 모음의 63번 꿰뚫음경입니다. 그 꿰뚫음 가운데 부처님 첫 번째로 소유의 사유들은 알려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개성을 하나 주시잖아요. 사람의 소유의 사유는 탐이 함께한 사유이다.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들은 소유의 사유들이 아니다. 사람의 소유의 사유는 탐이 함께한 사유이다.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들은 단지 사실로서 머물 뿐이고 여기서 현명한 사람들은 관심을 제어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들,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이 물질적인 것들은 그냥 무상하다라는 원리에 의해서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 가지고 그냥 그 결합된 상태로 무상하다라는 이 사실 그대로의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관심을 제어한다. 찬다, 욕탐이죠. 세상에 좋고 나쁜 건 따로 없어. 그냥 세상에 있는 물질들은 무상하다,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러한 존재 상태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을 뿐이야. 요런 컵이라는 것이 조건들이 결합해서 컵이 되면서 이 컵 스스로가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야? 나는 이러이러하게 누구한테 행복을 줄 거야? 이런 생각 안 해요. 물질이에요. 그러면 이 컵이 좋은 컵이 되느냐 나쁜 컵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컵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내 마음이 이 컵에 대해서 우와 짙은 블랙 멋있군, 아주 좋아, 거기에 물을 담아서 물까지 마실 수 있으니 참 훌륭해, 이렇게 내 마음이 작용하면 좋은 컵이에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누가 죽었나 이렇게 새까맣게 그 상복 입은 것 같은 색깔로 물을 담아놨어?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마음이 어떤 상황이냐, 어떤 마음 상태로서 이 컵을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컵은 마음에 드는 컵일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컵일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런 이야기죠. 예, 꿰뚫은경에서 말하는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들은 단지 사실로서 머물 뿐이다. 거기에 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로 단지 머물고 있는 이 물질들에 작용하느냐, 어떤 욕탐, 어떤 관심으로 이 물질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다. 부처님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섯왕들은 색이냐 성이냐 향이냐 미냐 촉이냐 요거 따지고 있는데 부처님은 아니요, 색이든 성이든 향이든 미든 촉이든 다 그저 그렇게 존재하고 있을 뿐이요. 예, 요 표현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들은 단지 사실로서 머물 뿐이다 라는 요 표현, 그냥 그렇게 머물 뿐인데 그대들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마음에 들어, 가장 마음에 들어, 요게 소유의 대상들 가운데 으뜸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보고 위험을 보아서 해방돼야 돼. 이렇게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교리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그 최상인 것이 무엇냐라고 할 때 분류에 의해서 최상이 정해지지 않고 그대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으뜸이다. 거기에 대해서 매력을 보고 위험을 보고 해방을 봄으로써 그것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예, 뭐 그랬더니 이제 짠다 난갈리까라는 남신자가 개성을 하나 읊고 마무리가 되죠. 네. 그랬더니 이제 왕들이 그 남신자에게 옷을 한 벌씩 주고 남신자는 그 옷을 또 부처님께 공양하면서 마무리가 되죠. 네, 오늘 다섯왕경에서는 이렇게 그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 세상을 두고 이 물질 세상 가운데 으뜸인 것이 무엇냐라는 거, 색성향 미촉의 구분 가운데서 찾는 게 아니고 이런 색성향 미촉 물질은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들은 단지 사실로서 머물 뿐이다 라고 하는 꿰뚫음경의 가르침대로 그냥 그렇게 무상하다라는 원리에 의해서 생겨나 존재하고 있을 뿐이고, 이것이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내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 라는 것은 나의 마음작용,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심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 관심을 잘 제어해서 물질로부터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이런 답변을 주는 거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